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나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팔로워입니다. 팔로워는 SNS에 특정한 사람들의 계정을 즐겨 찾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팔로워다라고 말을 하죠. SNS를 하는 분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팔로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더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구상하고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기 위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매우 자극적인 영상을 콘텐츠로 찍어 올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한 예로 중국의 남성 유튜버가 멀쩡하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멀쩡한 남자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벌집을 찾아가지고 말벌집을 건드리고 도망가는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라는 그 단추를 누르니까 두 번째 영상을 찍어 올리는데 말벌을 잡아서 큰 말벌을 두 마리를 생걸로 먹었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그 얼굴이 퉁퉁 지금 부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것을 알고 이 사람의 그 영상 유튜브 계정을 삭제하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또 다른 영상을,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었던 것이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그리고 더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2000년대 당시 예수님도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팔로워를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놓고 보면 주님은 밥 먹지 않아도 식사를 하지 않아도 그야말로 배불렀을 겁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을 거예요. 또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더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팔로워들에게 어찌 보면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이 되는 말씀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자신을 따르는 많은 팔로워들에게 마치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 중에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가 통치를 하던 그 당시에는 십자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죄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극형에 해당되어지는 끔찍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끔찍한 도구를 가지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뭐가 될 수 없다고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야말로 매우 부담스러운, 듣기에 거북할 말씀을 예수님은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팬이 아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화면에 보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카일 아일드먼 목사님이 이 책을 쓴 계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자신이 오랫동안 해왔던 목회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 목회를 돌아봤는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고 회개한 후에 새로운 목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면서 자신이 느꼈던 것을, 팬으로서 자신이 목회해왔던 것을 이 책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일 아이드먼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한다. 팬은 상처받을 위험 없이 즐기려고만 한다. 팬은 희생 없이 챙길 것만 챙기려고 한다. 팬은 따라가지 않고 주춤거린다.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은 없을 뿐이다. 팬은 예수님께 이런 맹세를 남발한다. 상황이 좋고 당신이 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 한 당신을 쫓겠습니다.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 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팬은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 에너지를 전부 쏟을 생각까지는 없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제자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카일 아이드먼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희생과 헌신 없이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으면 주님 따르는 것을 주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따른다고 해서 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팬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거나 또는 생계의 문제, 즉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목적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폐는 그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면 마치 주님께서 내 부모와 내 처자와 내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하며 사랑의 최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부인했던 그리고 부인하고 본연의 직업으로 돌아갔던 디베라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른 것을 묻지 않고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재차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는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진짜로 몰라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물어보고 계시는 걸까요?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 질문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보다 다른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쳐도 너는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니었냐? 그런데 왜 나를 세 번씩이냐 모른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느냐?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그 맹세를 왜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전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도 네가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이제는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본연의 직업으로 돌아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와 물으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 주님은 왜 우리에게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며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이 먼저가 되어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2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팬들은 그 십자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지만, 제자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갓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장성하기까지는 그냥 그 아이가 스스로 장성하지 않아요. 부모가 그 아이를 장성하도록 뼈를 깎는 수고와 희생이라는 대가를 혹독하게 지불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밤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빠른 승진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그리고 더 늦게 퇴근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 금메달이라는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혹독한 절제와 피나는 훈련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도 부흥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피부가 뽀얗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어때요? 그 피부가 뽀얗지는 뽀얗게 되는 것도,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 피부과에 가서 얼마나 돈을 투자합니까? 보톡스도 많고 뭣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좋은 피부를 유지하며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 그 무엇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도 그냥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즉 십자가라는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성이나 왕국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야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보고 있는 사사기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3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소원을 이루면서 팬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되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게 힘들더라고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또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을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부활절 전날 우리 전교인 청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녁 늦게 이제 교회에 와서 딱 보는데 계단 내려오는데 벌써 광이 나요. 제 눈에는. 그리고 청소한 흔적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오셔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결코 하나도 어떤 것도 허투루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대가를 지불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36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또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대가 지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한심해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고난 뒤에 영광이 있듯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면류관이, 상급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만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팬이 아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